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구약성경 룻기 4장 1절부터 12절입니다. 제가 여러분들을 위해 읽어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가서 거기 앉아있더니 마침 보아스가 말하던 기업물을 짜가 지나갔는지라. 보아스가 그에게 이르되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하니 그가 와서 앉으매 보아스가 그 성읍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이 앉으매 보아스가 그 기업물을 짜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하니 그 기업물을 자가 이르되 나는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 하여 나를 위하여 물으지 못하노니 내가 물을 것을 내가 물으라. 나는 물으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옛적 이스라엘 중에는 모든 것을 물으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의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에 그 기업물을 짜가 보아스에게 이르되 내가 너를 위하여 사라 하고 그의 신을 벗는지라.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럨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 중과 곧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하니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가 증인이 되나니 여호와께서 내 집에 들어가는 여인으로 이스라엘의 집을 세운 라헬과 레아 두 사람과 같게 하시고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아멘. 아마도 오늘이 룻기 마지막 시간입니다. 저희 마음이 동해서 한 주 뒷부분을 할 수도 있는데 잠정적으로는 오늘이 마지막이 될 것 같아요. 여러분은 그 사람들에게 어떤 이름으로 불리십니까? 우리는 저마다 또 우리 부모님이 지어주신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죠. 근데 또 살다 보면 그 내 이름이 어느 순간 이제 사라지는 때가 옵니다. 뭐 결혼을 하면 저는 정은이의 남편, 또 정은이 또 제 아내가 되죠. 또 아이를 낳으면 어느새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로 불립니다. 그러면서 정작 내 이름이 잘 불리지 않아요. 처음에는 그걸 받아들이는 것이 좀 어색하고 또 요즘 시대는 내 이름이 사라지는 것 같다고 서운해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내 이름을 내려놓고 서로의 이름에 매일 때 오히려 그 두 사람이 한 가정으로 단단히 묶여요. 내 이름을 내려놓고 그 사랑이 부부를 하나로, 가족을 하나의 사랑의 공동체로 만들어가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이름을 잃는 것 같지만 사실은 더 깊은 무언가를 얻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룻기 마지막 장에서 그렇게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 한 사람을 이제 보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룻기 이게 7번째거든요. 룻기를 지금까지 쭉 하면서 여러분 뭐가 제일 많이 떠오르시나요? 룻기 하면서 우리가 여러 번 다뤘던 주제가 있죠. 그렇죠. 헤세드. 맨 처음 나타난 헤세드는 룻기 1장에서 두 며느리를 향한 나오미의 헤세드였어요. 지금 자기가 처한 처지보다 두 며느리의 안전과 행복을 빌어주는 사랑, 헤세드. 바로 이어서 우리는 그것보다 더 큰 헤세드를 봤죠. 룻은 자신의 나라, 자신의 종교,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리고 시어머니를 따라 그녀를 섬기기로 합니다. 심지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시고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될 것입니다 라는 고백과 함께 이 나오미를 향한 룻의 헤세드는요 끊이지 않을 뿐만 아니라 점점 더 커져갔어요. 망연자실해 했던 시어머니를 위해서 위험을 무릅쓰고 밭에 이삭을 주우러 나갔죠. 근데 거기서 더 큰 헤세드를 만납니다. 누구 헤세드죠? 보아스의 헤세드였어요. 보아스는 룻을 보호해주고 자기의 종들과 함께 이삭을 죽게 하고 또 물을 마시게 하고 식사에까지 초청해서 함께 먹습니다. 그리고 3장에 와서는 나오미의 어리석은 계획과 룻의 무모한 용기까지 기쁨으로 받아들이며 구속자가 되어달라는 룻의 요청을 위해 일하기로 하죠. 헤세드는 어떤 사랑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의 사랑이죠. 상대가 어떠하든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사랑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헤세드는 내 옆자리를 내어주는 사랑이에요. 또 상대방의 옆자리를 파고 들어가 함께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4장에 이르러서요 이 헤세드의 더 극치를 보게 돼요. 구속의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이 헤세드는 심지어 자기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이름마저 내려놓는 사랑이에요. 오늘 이 4장을 쭉 읽다 보면요 계속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있죠. 기업을 물으다, 기업 물을 자, 이런 표현이 계속 나와요. 이게 히브리어로 가알이란 단어인데 우리가 계속 이제 3장에서도 얘기했었던 구속하다라는 단어예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신학적인 인상을 주는 이 구속하다라는 단어를 좀 더 이제 선호해서 제가 이제 번역해서 할 때는 그걸 다 계속 구속자, 구속하다라고 번역하긴 하거든요. 구속한다는 게 뭐냐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되사온다는 거예요. 레위기 2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이 구속에 대한 법이 나와 있어요. 내 가까운 친족이 가난 때문에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요. 그러면 그 땅을 다시 사와서 내 친족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게 구속이고 그것을 행하는 사람이 구속자인 거죠. 또 내 친족이 가난 때문에 이번에 자기 자신을 팔아서 노예가 됐어요. 그러면 그 사람의 값을 지불하고 다시 데려옵니다. 다시 되사오는 것의 목적은 뭐냐면요 건져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처한 고통과 가난의 문제에서 건져주는 거예요. 또 이 구속은요 이 당시 법 중에 하나였던 형사추수제와도 연관되거든요. 형이 죽었을 때 동생이 그 형수와 결혼해서 형의 가문을 이어가게 하는 법이에요. 그것도 뭐죠? 건져주는 거예요. 그 가문을 그리고 그 형을 그리고 그 가정을 건져주는 일입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건져주는 거죠. 구속의 핵심이 뭐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책임지고 약한 자를 돌보기 위해 자신의 손해를 기꺼이 감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속은요 단순히 무언가를 사들이는 거래가 아니에요. 구속은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족이라는 울타리 밖으로 떨어져 나간 사람을 그리고 사라질 위기에 처한 가문을 다시 그 울타리 안으로 데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구속은요 언제나 공동체를 회복시키고 다시 만들어냅니다. 구약시대에는 친족이라는 무리가 있었고 더 크게는 이스라엘이라는 공동체가 있었죠. 신약에는 동일한 의미의 교회가 있어요. 구속이요. 그리고 구속자가 공동체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 구속자가 가진 그 사랑의 특징이 곧 그 공동체의 특징이 되는 거죠. 오늘 보면요 우리에게 두 명의 구속자를 보여줘요. 자, 지난주에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제 무모하게 자신과 결혼해달라는 룻의 요청에 보아스가 알겠다고는 했는데 문제가 하나 있었죠. 3장 12절 13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참으로 나는 기업을 물을 자이나 기업을 물을 자로서 나보다 더 가까운 사람이 있으니 이 밤에 여기서 머무르라. 아침에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려 하면 좋으니 그가 그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행할 것이니라. 만일 그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기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기업 물을 자의 책임을 내게 이행하리라. 아침까지 누워있을지니라 하는지라. 그러니까 보아스보다 더 우선순위의 구속자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그 사람이 구속자가 되겠다고 하면 그 사람이 그 일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제 그 일이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그 3장 18절에서 나오미가 이렇게 말하면서 끝났죠. 이제 쉬어라. 보아스가 이 일이 끝날 때까지 결코 쉬지 않겠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요, 1절에 보면 바로 보아스가 해가 뜨자마자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 성문은 우리가 생각하는 뭐 남대문 동대문 같은 그런 문이나 그런 막 유럽의 큰 성문이 아니라 약간 이런 모습의, 그러니까 베들레헴처럼 이 작은 마을에서는요, 그러니까 마을의 중앙 광장을 가리켰대요. 마을 사람들이 모여서 대화를 나누고 뭐 거래가 이루어지고 공적인 재판이 열리던 곳이 이 마을의 성문이라는 데예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성문으로 올라갔다는 것은 이 문제를 그냥 사적으로 그냥 슬쩍 처리하려는 게 아니라 온 공동체 앞에서 공정하게, 공명정대하게 처리하려 했다는 뜻인 거죠. 그래서 이제 보아스가 이 성문으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그러니까 이런 회의를, 재판을 개최할 수 있는 정도의 힘을 가진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우리 지난주에 그 이스라엘의 그 계급 봤잖아요. 근데 보아스가 세 번째 아니면 네 번째였어요. 그러니까 그 정도의 권한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보아스가 성문에 올라갔는데 거기다가 마침 그 구속자가 지나갑니다. 보통 우리는 이럴 때 우연이라고 말하고 운이 좋다라고 말하지만 성경은 이런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라고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 모든 일을 주관하고 인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아스가 그 구속자를 불러 앉힙니다. 아무개여 이리로 와서 앉으라. 근데 우리말로 번역하니 아무개가요, 히브리어로 펠로니 알모니라는 단어인데 학자들이 그러니까 이게 어떤 뜻이 있는 단어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이유든지 간에 이름을 대고 싶지 않은 장소, 뭐 사람 혹은 이름을 낼 수 없는 장소, 사람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단어. 그러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면 이 단어가 몇 번 나오는데 뭐 이러저러 뭐 이렇게 번역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진짜 아무개가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작은 마을에서, 그것도 친척끼리 서로 이름을 몰랐을 리가 없겠죠. 근데 룻기의 저자는 이 사람의 이름을 일부러 적지 않는 거예요. 아무도 이 사람을 꼭 기억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이름을, 그러니까 이런 것 같아요. 이 사람의 이름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아니, 이 사람, 기억할 이름이 없다는 것을 잘 기억해 두십시오. 라고 룻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아무개를 부른 보아스가 그에게 말합니다. 2절부터 4절에 보세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보아스가 그 성읍 장로 10명을 청하여 이르되 당신들은 여기 앉으라 하니 그들의 앉음에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이르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지를 팔려 함으로 내가 여기 앉은 이들과 내 백성의 장로들 앞에서 그것을 사라고 내게 말하여 알게 하려 하였노라. 만일 내가 물으려면 물으려니와 만일 내가 물으지 아니하려거든 내게 고하여 알게 하라. 내 다음은 나요 그 외에는 물을 자가 없느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가 물으리라 하는지라. 이제 보아스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오미한테 원래 땅이 있는데 그 땅을 다시 되찾아와야 돼. 그래서 구속자가 그 땅을 사서 되찾아주고 나오미가 죽을 때까지 그녀를 봉양해야 돼. 근데 자네가 첫 번째 순서고, 근데 자네가 그걸 하지 않으면 내가 그 다음 순서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개는 아마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나오미가 할머니니까 나오미만 조금 봉양하다가 나오미가 죽으면 이 땅이 내 차지가 되겠구나. 이거는 꽤 괜찮은 투자가 될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은 나오미 자체는 이미 이제 자식을 낳을 수 없잖아요. 그리고 이건 합법적으로 내 가문의 땅을 넓힐 좋은 투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가 내가 구속하겠습니다 라고 말해요.
근데 이게 사람 말을 끝까지 들어야 된다고 보아스가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면 보아스가 이르되 내가 나오미의 손에서 그 밭을 사는 날에 곧 죽은 자의 아내 모압 여인 루색에서 사서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야 할지니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가 더 있어. 죽은 엘리멜렉의 아들 말론의 아내였던 젊은 과부 룻과 결혼을 해서 그 룻도 책임져야 돼. 그리고 룻과 아들을 낳으면 그 아들은 엘리멜렉의 대를 이어야 되고 사실 그 땅도 그 아들한테 물려줘야 돼. 그러니까 처음에는 땅만 생각하고 달려들었는데 이제 보니까 땅과 과부가 한 묶음이에요. 땅값은 땅값대로 치르고 또 룻과 결혼해서 아들에게 그 땅을 다 물려줘야 돼요. 근데 그게 그러니까 내 아들인데 내 아들이 아니야. 그러니까 말론의 아들이 되는 거죠. 그럼 이건 처음부터 끝까지 자기가 손해보는 장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아무개는 내가 내 기업에 손해가 있을까봐 내가 못하겠습니다. 당신이 구속하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러고는 그 당시 그 징표로 신발을 던져줬다. 신발을 던져주는 거죠. 근데 이 아무개와 달리 보아스는 기꺼이 구속자가 되기로 합니다. 보아스는 곧바로 장로들과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이제 공증을 받으려고 해요. 9절 10절에 보세요.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에게 이르되 내가 엘리멜렉과 기륜과 말론에게 있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고 또 말론의 아내 모압 여인 룻을 사서 나의 아내로 맞이하고 그 죽은 자의 기업을 그의 이름으로 세워 그의 이름이 그의 형제중과 그곳 성문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게 하매 너희가 오늘 증인이 되었느니라. 여러분 보아스는요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거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자신의 재정과 삶 전체의 모든 부분에 입게 될 손해를 기꺼이 감수하기로 합니다. 그러니까 나오미의 땅을 사기 위해 많은 돈을 써야 되지만 그 땅이 자신의 것이 아니라 나오미의 것이 됩니다. 자신의 돈으로 사들인 그 땅에 대한 그 어떤 권리도 보아스가 주장할 수 없어요. 그리고 룻과 결혼하고 룻과 사이에서 자녀를 낳는다 하더라도 그 자녀는 내 족보에 오르는 것이 아니라 엘리멜렉의 족보에 오르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낳아도 내 성을 따른 이름이 아니라 엘리멜렉과 말론의 성을 따른 이름을 갖게 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아스는 돈도 잃고 명예도 잃고 자신의 이름도 잃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제 보아스는 역사 속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일 수도 있어요. 근데 보아스는 이 모든 것을 기꺼이 감수하기로 합니다. 근데 왜 보아스는 이 아무개와 달랐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레위기 25장, 19장 이런 데서 하나님이 기업 물을 자의 법을 주셨잖아요. 인간은 법으로 무언가를 지키라고 명령하면 제일 먼저 뭐를 할까요? 해석을 해요. 내가 빠져나갈 구멍을 찾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세세하고 정교한 법을 만들기도 하죠. 그런데 인간이 아무리 빈틈없는 법을 만들려고 해도 그 빈틈을 찾아내는 속도가 언제나 더 빠르죠. 그럼 우리 사회에서도 이러지. 아무리 대단한 법들을 만들어내도 어떻게 해요? 돌려서 뭔가를 할 내가 빠져나갈 구멍들을 계속 찾는 거죠. 레위기 19장 9절 10절을 보세요. 너희가 너희의 땅에서 곡식을 거둘 때에 너는 밭 모퉁이까지가 다 거두지 말고 내 떨어진 이삭도 줍지 말며 내 포도원의 열매를 다 따지 말며 내 포도원에 떨어진 열매도 줍지 말고 가난한 사람과 거류민을 위하여 버려두라. 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니라. 이삭 줍기에 대한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사람들은요 순종했다는 말은 하고 싶어 하면서 내 재산은 손해보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일꾼들한테 아주 조심조심 추수하게 하는 거죠. 일꾼이 일하다가 조금이라도 포도를 따는데 포도 알갱이가 몇 개 떨어져. 뭐 이런 것까지 있지 않았어요?
5개 이상 떨어뜨리면은 너 월급에서 깔 거야. 뭐 몇 개 이상 떨어뜨리면 맞을 줄 알아. 이런 식으로 했거나 최대한 그것들을 못 떨어뜨리게 했겠죠. 근데 어쨌든 간에 뭔가 떨어지긴 떨어졌을 거예요. 그러니까 가난하고 거류민들은 그걸 줍는 거죠.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은요, 하루 먹을 것조차 제대로 얻지 못했고, 그 조금이라도 얻기 위해 서로 피 튀기게 싸웠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명령만 제대로 지켜지고 있었다면요, 이스라엘은 가난한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모두가, 그러니까 내가 배 두들기면서 먹고 사는 것은 아니다 하더라도 굶는 사람이 없었을 것이고, 모두가 하루하루를 일용할 것을 먹고 살아갈 수 다 있었을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순종했다는 말은 하고 싶으면서 내 것을 손해보고 싶지 않은 우리의 그 마음이 이것을 계속해서 망가뜨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율법은 지켜졌어요. 어찌됐든 간에. 하지만 사랑은 한 톨도 흘러나오지 않은 거죠. 근데 보아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룻기 2장 15절 16절에 보면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하지 말며 또 그를 위하여 곡식다발에서 조금씩 뽑아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냥 하다가 조금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그냥 이렇게 뽑아놓으래. 그래서 룻이 그것을 주울 수 있게 하래요. 보아스는 그냥 율법을 잘 지키는 정도가 아니었죠. 어떤 의미에서 그냥 이 법을 좋아서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계산하지 않고 흘려보내고 쏟아보내는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룻기 전체가 바로 이것을 말하고 있죠. 영국의 신학자 데이비드 에킨스는 자신의 룻기 주석에서 이렇게 말해요. 룻기의 이야기는 율법 조문을 넘어 동기를 부여하는 헤세드의 이야기래요. 율법은 가족 안에서 헤세드가 어떻게 작동할 수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지시자 또는 안내자였다. 그러니까 율법은 뭐예요? 가족 안에서 헤세드가 어떻게 작동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안내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법이 있는 건 이런 식으로 우리가 헤세드를 베푸는 거야 라는 지시자이고 안내자였다는 거예요. 헤세드는 율법의 정신을 붙들어서 그 율법이 지키려 했던 사람을 끝까지 살려내는 거죠. 그러니까 그저 어떤 법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그 법이 궁극적으로 하기를 원하는 거. 그러니까 그 사람을 살리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율법을 어떻게 요약하십니까?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어떻게 정리하세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율법의 정신과 목적이 곧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랑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진정한 구속자는 율법을 단순히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다시 아무개랑 보아스를 봅시다. 아무개는 자기가 계산기를 두들겨보고 자신에게 손해가 된다고 하니까 나 말고 당신이 구속하십시오 라고 다음 순번으로 넘겨요. 네, 이게 율법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다음 순번으로 넘겨도 된다는 말이 없어요. 하지만 반대로 다음 순번으로 넘기면 안 된다는 말도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나에게 이득이 될 때는 순번부터 지켜야지. 내가 구속자니까 내가 책임질게 라고 하다가 나에게 이득이 안 되면 다음 순번으로 넘기라는 말 없으니까 네가 해 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계산은 결코 사랑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나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계산은 사랑과 거리가 멀어져요. 아무개의 계산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가 중심이었어요. 나에게 이득인가? 나에게 손해인가? 나를 중심에 두고 계산하기 시작하는 순간 그것은 이미 사랑이 아닌 거죠.
아무리 겉으로 보기에 좋은 모양새를 갖추어도 그것은 사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아무개는 자신을 지켰고 보아스는 자기를 버렸어요. 아무개는 한 푼도 손해를 보지 않았고 보아스는 가진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우린 이것을 손해라고, 낭비라고 부르죠.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는 선교사님에 대해 들어본 적 있나요? 이분이요 1927년생이에요. 근데 1956년에 돌아가셨죠. 이분이 휘튼 대학이라는 아주 좋은 대학에서 수석으로 졸업한 촉망받는 젊은이였대요. 글도 잘 쓰고 연설도 잘하고 막 레슬링부 막 챔피언 뭐 이런 것도 하고 그랬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앞길이 창창하구나 이런 이제 평을 받는 사람이었던 거죠. 근데 자신의 모든 이력을 뒤로하고 그러니까 들어오는 외부인은 다 죽인다는 에콰도르의 아우카라는 부족에 복음을 전하려고 이제 5명의 친구들과 함께 떠납니다. 근데 1956년 1월에 이제 이들이 이 아우카 부족을 만났다라는 무전을 마지막으로 이제 돌아오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구조대가 도착했을 때 5사람이 모두 창과 도끼에 찔려 숨진 뒤였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도착하자마자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 당시 타임즈 같은 뭐 이런 주요 잡지들에서 이 사건에 대해 막 이렇게 비난했대요. 이게 얼마나 불필요한 낭비인가.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이들이 도대체 뭐 때문에 이렇게 남미까지 가서 제대로 일도 못하고 죽어야 되냐라는 거죠. 세상은 이런 사랑을 낭비라고 불러요. 바보 같은 짓이라고 부릅니다. 그럼 보아스를 보고도 세상은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바로 이 고귀한 낭비를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이야기의 끝을 또 잠시 뒤에 보게 될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요. 보아스는 그냥 자기를 버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무언가를 위해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구속이 뭐였어요? 되사오는 거죠. 근데 되사오는 데 목적이 있어요. 다른 사람을 건져내는 거예요. 팔려간 땅을 되사오는 것은 그 땅을 친족에게 돌려주기 위함이고, 노예로 팔려간 사람을 되사오는 것은 그를 다시 가족의 품으로 데려오기 위함이에요. 구속은 언제나 끊어진 것을 다시 잇고 무너진 것을 다시 세웁니다. 버림받은 자를 다시 데려와 살아있는 공동체 안으로 들여오는 것이 바로 구속인 거죠. 그러니까 보아스가 자기 이름을 버린 것도 그런 거죠. 보아스는 자기의 이름을 잃기 위해 잃은 것이 아니에요. 끊어진 한 이름을 살리기 위해 자신의 이름을 내려놓았어요. 엘리멜렉의 이름은 끊어졌었죠. 그 집안이 대가 끊기고 땅을 잃고 베들레헴에서 지워질 위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보아스가 자기를 버림으로써 죽은 엘리멜렉의 이름이 다시 세워지죠. 빈손으로 돌아왔던 나오미가 다시 채워집니다. 떠돌던 이방 여인 룻이 한 가정 안으로 공동체의 일원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보아스 한 사람이 자신을 내어줄 때 죽었던 것들이 다시 살아나요. 헤세드는 자기를 버리는 데서 멈추지 않습니다. 자신을 내어줌으로 누군가를 살리고 끊어진 것을 잇고 흩어진 사람들을 다시 하나로 모으는 거죠. 그래서 헤세드는 언제나 공동체를 만들어내요. 오늘 본문 마지막에 보세요. 우리 11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성문에 있는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이르되 내가 에브랏에서 유력하고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보아스가 자기를 버려서 구속자가 되기로 한 그 순간 그 일은 보아스와 룻 두 사람만의 일로 끝나지 않아요. 성문에 있던 모든 백성과 장로들이 일어나서 증인이 되고 한 목소리로 축복합니다. 라헬과 레아가 이스라엘 온 집을 세운 것 같이 이 가정을 세워달라고, 또 다말이 낳은 베레스의 집과 같이
해달라고 빌어주죠. 그러니까 보아스 한 사람의 헤세드가요, 온 성읍을 움직였습니다. 온 백성의 축복은 단순히 그냥 형식적인 인사말 정도가 아니었어요. 백성들의 반응을 두 가지로 정리할 수 있거든요. 하나는 증언하는 거고, 하나는 기도하는 거예요. 성읍에 온 백성들은 구속의 헤세드를 두 눈으로 목격했고 이제 그 일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구해 기도해요. 사실 룻기를 읽다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기도가 끊이지 않아요. 나오미가 며느리들을 위해 기도하고, 보아스가 일꾼들과 인사로 기도하고, 룻을 위해 기도하고, 이제 온 성읍이 새롭게 시작하는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구속을 받은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않아요. 그들은 또 다른 사람이 구속을 발견하는 통로가 되어주는 거죠. 이때가 사사시대잖아요. 사사시대가 어떤 시대라고 그랬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던 시대. 모두가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 왕이 돼서 자기 마음대로 살던 시대예요. 그런 시대 한복판에 보아스의 구속이 흩어져 살던 사람들을 사랑으로 하나 되게 만들었어요. 자기를 버리는 사랑은요, 이제 공동체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여기에 놀라운 역설이 또 하나 있는데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뭘 빌어주죠? 11절에 베들레헴에서 유명하게 하시기를 원하며 이렇게 빌어주잖아요. 근데 이 부분을 히브리어 그대로 읽으면 당신이 베들레헴에서 이름이 불리기를 원합니다. 보아스는 방금 자기 이름을 버렸잖아요. 이제 낳을 아들도 엘리멜렉의 이름으로 세우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자기 이름을 버린 그 사람을 향해 온 성읍이 당신의 이름이 베들레헴에서 불리게 해달라고, 명성을 얻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어떻게 응답되었을까요? 이 사랑이 여기서 그치지 않고 더 멀리 흘러가요.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4장 마지막에 보면 족보가 나오거든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보아스의 헤세드는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는 다윗을 낳았어요. 빈손으로 돌아온 늙은 과부와 떠돌던 한 이방 여인, 세상의 눈에는 아무 소망도 없어 보이던 이 두 사람의 이야기가 결국 이스라엘 최고의 왕을 낳았고, 마침내 그 다윗의 자손으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죠. 마태복음 1장 1절에 뭐예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니라. 한 사람이 자기를 버린 그 사랑이 온 세상을 구원할 구속자에게로 이어진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에도 보면 보아스가 등장해요. 다시 짐 엘리엇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세상이 불필요한 낭비라고 불렀던 그 죽음의 끝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이 5명의 선교사가 살해된 지 36년이 지나고 한 1992년에 그 아우카 부족에 사는 우림 지역의 한 마을에서 감격적인 신약 성경 봉헌 예배가 드려졌대요. 그들의 언어로 번역된 신약 성경을 아우카족 그리스도인 지도자가 잔잔히 읽어내려갔대요. 그리고 낭독을 마친 뒤에 세 사람이 나와서 고백하는데 자신들이 36년 전에 그 5 선교사를 살해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 선교사들을 죽이던 그날 그들은 도리어 그 살아계신 하나님의 얼굴을 보았던 거죠. 낭비처럼 보였던 그 죽음이 한 부족을 살렸고 한 교회를 세웠고 그들의 언어로 성경이 번역되게 했습니다. 자기를 버린 사랑은 이렇게 공동체를 낳습니다. 죽음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생명을 낳는 거죠. 그러면 사실 근데 보아스가 보여준 이 사랑은 우리에게 그렇게 낯선 사랑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이 사랑을 알고 있죠. 원형까지 거슬러 올라가면 이 헤세드의 원형은 삼위 하나님이세요. 성부, 성자, 성령은 단 한 번도 자기를 위해 일하지 않으세요. 성자는 자기의 영광을 구하지 않으시고 성부를 영화롭게 하셨어요. 성부는 그 아들을 영화롭게 하십니다. 또 성령은 늘 자신을 드러내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증언하시죠.
삼위 하나님은 영원토록 그렇게 서로를 높이고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그 존재 자체가 서로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신 거죠. 그래서 보아스 헤세드는 알고 보면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비춰주는 거울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그 극치를 이루게 되죠. 보아스는 가진 거의 모든 것을 버렸지만 그리스도는 자신의 모든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이 그런 말씀하죠.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셨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입으셨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그냥 죽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에 이르셨어요. 보아스는 자기 자신을 내어주었지만 그리스도는 일부를 내어주신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 목숨을 주셨습니다. 그분의 모든 물과 피가 골고다 언덕에 다 쏟아졌어요. 보아스가 룻을 위해 자신의 이름을 포기했듯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포기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의인을 위해 대신 죽는 사람은 덜어 있고 선한 사람을 위해 용감히 죽는 사람도 간혹 있어요. 그러나 죄인을 위해 죽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것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낭비죠. 존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무가치한 우리 인생을 위해 자신의 전부를 쏟으셨습니다. 오늘 룻기 4장에 2명의 구속자가 있었잖아요. 자기 이름을 움켜쥐려던 아무개는 도리어 자기 이름을 잃어버렸어요. 룻기를 끝까지 읽어도 또 성경 그 어느 부분을 읽어도 우리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알지 못합니다. 영원히 아무개로 남았어요. 세상은 그를 똑똑한 사람, 영리한 사람이라고 했을 거예요. 손해볼 일을 정확하게 계산해서 피했으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기억할 이름이 없는 사람으로 남기셨습니다. 그 약한 자들을 포기한 것처럼 그의 이름도 그렇게 지워진 것이죠. 반대로 자기 이름을 내려놓는 보아스의 이름은 오히려 영원히 남습니다. 그의 이름은 다윗의 족보에 올랐고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까지 새겨졌어요. 그럼 보아스에게서 어렴풋이 보였던 이 역설이요, 또 그리스도에게서 완성됩니다. 자기를 버리신 그분을 하나님은 다시 살리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셨어요. 이름을 버린 자가 가장 높은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자기를 버려 우리를 구속하신 결과로 끊어졌던 우리의 이름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죽었던 우리가 살아나고 흩어졌던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죠. 보아스의 구속이 베들레헴의 공동체를 만들었듯이 그리스도의 구속이 온 세상에 교회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바로 그 공동체인 거죠. 우리는 이 사랑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보아스라기보다 아무개였죠. 손해보지 않으려고 끝까지 계산기를 두드리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나를 저울 한가운데 놓고 나에게 이득인가 손해인가를 따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위해 그리스도께서 자기 자신을 쏟아부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아직 아무개였을 때 그분이 먼저 우리에게 헤세드를 베푸셨어요. 우리는 먼저 거저 풍성하게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사랑을 흘려보낼 차례예요. 그럼 받은 사랑은 반드시 흘러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흘려보내는 그 사랑은요, 공동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우리 삶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아세요? 아까 설교를 처음 시작하면서도 얘기했지만 우리는 이제 미혼들도 있지만 결혼을 하면 누군가의 남편이 되고 아내가 되죠. 아이를 낳으면 누구누구 엄마, 누구누구 아빠가 됩니다. 그때 우리의 이름은 뭔가 사라지는 것 같지만 되게 작아 보이지만
이것이 보아스가 했던 그 일의 작은 메아리가 됩니다. 내 이름을 내려놓는 사랑인 거죠.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내가 아니라 서로를 드러내고 서로를 위해 내 이름을 내려놓을 때, 그리고 그 사랑이 이 두 사람을 더 단단한 한 부부로, 또 한 가정으로, 사랑의 공동체로 묶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서로를 위해 이름을 내려놓습니다. 누군가를 섬기느라 내 이름이 드러나지 않을 때가 있어요. 사실 그렇죠. 여기서 뭐 제 이름이나 드러나지, 여러분들 하지 않지만 여러분들 각자가 각자의 자리에서 섬기고 우리를 위해 희생하고 있는 거죠. 공동체를 위해 내 몫과 내 공로를 양보하고 포기할 때, 또 아무도 알아주지 않은 데서 묵묵히 섬길 때가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을 내려놓아 공동체를 세우는 헤세드인 것입니다. 서로 이렇게 사랑합시다. 우리 손익을 따지지 맙시다. 도리어 내 옆자리를 내어줍시다. 내 지체가 넘어졌을 때 일으켜 세워주고, 누군가 외로울 때 따지지 말고 곁에 앉아줍시다. 누군가의 가난을, 누군가의 아픈 과거를, 누군가의 실패와 연약함을 함께 떠안고 다시 일으켜 세워줍시다. 우리는 그 일에 부름받았습니다. 교회는 구속받은 사람들이 모여서 때로는 섬기는 자가 되고 때로는 섬김을 받는 자가 돼서 서로를 끝없이 구속하며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입니다. 그리고 이 사랑을 우리가 매일의 삶에서 또 만나는 사람들에게 흘려보냅시다. 일터에서, 또 친구들과의 만남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는 사람들에게. 세상은 사람을 철저히 쓸모로 따집니다. 저 사람이 나에게 도움이 되는가 안 되는가로 사람을 저울질하죠. 그리고 누군가를 손해보면서까지 사랑하면 호구라고 손가락질합니다. 바로 거기서 나와 맞지 않는 사람, 나에게 아무 이득도 없는 사람, 모두가 외면하는 그 사람을 눈여겨보고 곁을 내어주십시오. 그것이 헤세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그 메마른 일터 한복판에서도 공동체를 피워내실 것입니다. 뭐 이런 생각이 들지도 모르겠어요. 그렇게 내 이름을 내려놓다 보면 결국 나는 사라지는 거 아니에요. 자기 이름을 내려놓은 보아스가 도리어 다윗과 그리스도의 족보에 영원히 그 이름을 남겼듯이, 우리도 이름을 내려놓아 공동체 안으로 들어갈 때 혼자였던 나보다 훨씬 더 큰 우리를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단단한 우리의 정체성을 얻게 될 것입니다. 이름을 잃은 사랑이 사실은 더 큰 나를 얻는 길이에요. 짐 엘리엇이 자기 일기에 이런 문장을 적어놨다고 해요. 결코 놓치지 말아야 하는 것을 얻기 위해 언젠가는 놓아야 할 것을 포기하는 사람은 결코 어리석은 사람이 아니다. 한 사람의 이름을 내려놓는 사랑이 한 가정을 세웠고, 흩어진 한 마을을 하나로 묶었고, 한 나라의 왕을 낳았고, 마침내 온 세상에 구원자를 데려왔습니다. 우리가 받은 사랑이 바로 그 사랑이에요. 이제 우리가 그 사랑으로 사랑할 차례입니다. 베들레헴에 임했던 그 구속의 헤세드가 우리 가운데도 살아 역사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 함께 찬양하고 함께 또 기도합시다.